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조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석이 만든 것이었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꼬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죄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길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이 지금 사순절 기간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대비시켜서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다 정결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한 그것을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은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참 강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이가 들면 육체도 쇠하여지고 마음도 약하여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 강건한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참 인간의 그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할까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 잠시 성공한 것,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업수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들이 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를 잘못 대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도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로보암이 잘해서 북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시작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정말 은혜를 입어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북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자신이 그 나라의 수장이 되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부가 주어졌을 때 마치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착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우리 중반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왜 그런 복을 받는지 그 연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잠언서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교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겸비한 마음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성공해 보이고 잠시 잠깐은 뭔가 잘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처럼 심각한 패망과 삶의 자리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수식어를 한번 보시면 한국어로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을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이 마음대로 매니플레이션 조종할 수 있는 대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짝사랑과 같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호세아 개인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 광야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인도하시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먹여 배불려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결국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모습들 물론 남유다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참 인간의 그 이중성과 죄악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그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장담하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교만의 마음들, 때로는 탐심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치 내가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 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그 죄악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실험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수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의 주권, 자신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손해인 것 같고 그것이 뭔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이 정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심판의 메시지 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죄악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악으로 타락하여 깊은 나라로 떨어져도 그때 주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결단하게 되면 주님의 구원의 손길,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 교만, 또 세상적 인간적인 교만,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자책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죄인입니다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저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 자리로 인도하는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나의 교만으로 망쳐버렸던, 그로 인해서 여러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힘들게 했던 것,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탓이요,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반면교사,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의 역사적 사실로 다시 한번 다가와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귀한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가장 자리에, 가장 중심 자리에 정말 주님을 모시는 그런 귀한 결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북이스라엘의 모습, 타락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정말 그들의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실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교만들,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모시기보다 가장자리로 밀쳐버리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면서 마치 주님을 우리 삶의 조력자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정말 주를 위하여 더욱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며 이 교회를 통해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던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실천함으로 적용함으로 행동하여 주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일평생 주의 손에 붙들림받은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